이 세상에서는 참 두려운 것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가난하게 자란 분들에게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고요. 또 몸에 병이 있어서 여러 차례 예를 들어 수술을 하신 분들은 또 혹시나 이 병이 재발하지는 않을까, 전이되어서 다시 재수술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 또한 믿음에 있어서도 가장 큰 적은 두려움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두려움이 생기면은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또 소극적인 태도로 삶이나 신앙을 대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인간이 갖는 이 두려움의 근본 동기는 어쩌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이 내 삶에 전적으로 선하게 나를 이끌고 계신다라는 100%의 확신만이 든다면 아마 이 두려움을 경험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조금 앞쪽 부분을 이렇게 보시면은 이 메시지 가운데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이제 세상에 내보내시면서 제자들에게 먼저 전도의 원리와 또한 방법을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시고 이제 이 전도자가 당면하는 현실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 제자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면서 또 그 복음대로 삶을 살아낼 때에 이들에게 오는 어려움들 또한 치러야 할 대가들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이 제자들의 모습으로 복음의 증거자로 살려고 할 때에 치러야 할 대가가 무엇일까요? 우선 본문 24절, 25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24절과 25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이 안 뜹니다. 저를 보지 마시고 성경책을 보십시오. 24절, 2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아멘. 여기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선생 또는 주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집주인인 예수 그리스도가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이라고 조롱을 받았다면 그 집에 거하는 종들의 입장은 어떠하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수님을 보고도 바알세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물며 그 밑에 있는 종들은 얼마나 그들에게는 수모와 핍박이 크겠냐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이 사실 그렇게 반갑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외치는 복음, 그 진리의 말씀에 오히려 반갑다기보다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기대했던 복음과는 완전히 사뭇 다른 그런 메시지이고 또한 자기들은 거룩하다고 자랑하는 이 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런 모습에 예수님은 직격탄을 날리는 겁니다. 분명히 그 말씀이 옳고 한데도 이 종교 지도자들, 세상 사람들은 그 말에 오히려 비판적이고 멸시와 조롱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외치는 이 말씀처럼 살려고 한다면은 그렇게 살려고 마음 먹은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조롱과 핍박과 멸시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된 표시를 한 두 가지 정도를 얘기하라고 한다면은 바로 사랑과 그리고 고난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는 증거라는 뜻이죠. 또한 그리스도인이 고난받을 때에 그것이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을 하고 살아갈 때는 이런 어려움을 전혀 느끼지 못할 겁니다. 예수님은 내가 조금 손해보고 내가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다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나는 그것을 타협하고 살아간다면은 이런 어려움은 못 느낄 겁니다. 사실 단순 우리 실상을 해서 완전히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내가 조금 더 손해보는 사랑이고 내가 먼저 이해해야 되는 것이고 나보다는 어쩌면 타인을 더 생각해야 되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남을 그렇게까지 사랑하려고 하면은 사실 어렵지 않겠습니까? 저 역시도 많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그렇게 복음대로 살 때 복음 증거하며 그런 삶을 살아낼 때에 핍박과 조롱과 불편함을 겪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격려하고 또한 위로하고 담대함을 오히려 불어넣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격려하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딱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를 3번에 걸쳐서 얘기하는데 그 가운데는 또 두려워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이 두려워하지 말라의 3가지를 살펴보고 그러면은 뭘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하는지까지 가면서 말씀의 결론을 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오늘 이런 상황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바로 26절에 나옵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스크린은 안 나옵니다. 밑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십니까? 최후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최후 심판 때는 감추인 것이 모두 다 드러나게 됩니다. 뭐가 진짜였는지 뭐가 가짜였는지 드러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복음의 진리 앞에 믿는 자들이 끝까지 순종하며 그분만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사실 실생활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나아갈 때에 나중에는 결국 이들이 진짜였구나라는 것을 온 세상이 다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 복음대로 말씀대로 살다 고난을 당하고 만약에 어떻게 우리가 억울하게 오해와 조롱을 받는다고 해도 사실 우리는 원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나중에는 진리 안에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연이어서 27절에는요, 오히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야, 더 담대하게 전파해, 더 담대하게 복음의 그 삶을 살아내, 이렇게 힘을 돋우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계획할 때에도 때로는 우리가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분명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서 이렇게 진행하면 나아가는데 그 뜻이 안 이루어질 때도 있습니다. 내 삶에 있어서 그 계획이 어긋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도 우리는 좌절할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은 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더 오묘한 뜻과 섭리가 그 안에 있을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의 행진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기다리며 감사해야 할 조건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2번째 이유가 또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데요. 바로 28절입니다. 우리 28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들은 이 영적이기보다는 사실 육체적일 때가 더 많고 그리고 정신적이기보다는 이 물질적인 경향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대상은 육체를 죽이는 사람들, 나의 삶을 조이는 환경들, 나의 삶을 쥐고 있는 혹 직장의 상사들, 나보다 그 위에 있는 자들,
더 두려워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 먹을 것을 그런 것들로 인해서 빼앗을 수가 있고 또한 육체적인 부분을 제할 수 있지만 그들은 나의 영혼과 나의 신앙은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너의 육체와 내 몸을 죽이는 자를, 그런 것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내 육체와 몸뿐만 아니라 내 영혼까지 지옥에 보내실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태양의 뜨거운 불꽃을 맛본 사람은요, 결코 이 작은 촛불의 불꽃에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태양이신 우리 그 뜨거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촛불 같은 이 작은 세상의 진리에는 별로 상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할까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더 걱정을 많이 할까요? 거기에 더 비중을 많이 둘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더 비중을 많이 둘까요? 조금 더 쉽고 가까운 표현으로 세상을 더 사랑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까요? 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내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고백은 나는 날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리고 아까 드렸던 우리의 찬양 고백처럼 나는 그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고 나의 삶에 역사하시고 그분만이 내 삶에 온전히 믿고 따라갑니다. 그분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좋고 내 생명까지 구속해 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나는 오늘도 찬양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오늘도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이렇게 고백은 합니다. 하지만 한번 우리의 모습을 한번 잘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는 교회의 예배함에 있어서도요, 예배 시간 하나 철저히 지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직장은 두려워서 출퇴근 시간보다도 훨씬 더 일찍 가서 미리 준비를 하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는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서 10분 늦어도 별로 상관은 없습니다. 제가 4층에서 이렇게 안내를 보면은요, 10분은 정말 양반입니다. 제가 보니까 20분, 30분, 어쩔 때는 예배 끝나기 직전에 들어와서 축도할 때 바로 나가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우리의 고백은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 예배가 내 인생의 최고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잖아요. 그분이 내 생명을 구원해 주셨고 그분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 마치 암기하듯이 우리는 줄줄줄줄 자연스럽게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어떤 상황이 되면은 내가 쌓아 올린 공로가 전부일 때도 있고 하지만 내 의가 전부일 때도 있고 또한 어떨 때는 세상과 타협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라고 하면서 그 상황을 당연시 여기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는 있지 않을까요? 한번 나의 깊은 저면까지 내려가서 나는 과연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나아가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육체와 당장 내 눈에 보이는 환경은 내가 잘 인식합니다. 하지만 내 눈에 지금 당장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은 과연 얼마나 큰 비중을 두고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되짚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세 번째로 이 말씀하신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29절, 30절에 나옵니다. 우리 성경책 한 번 더 보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29절, 30절 함께 집중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아멘. 이 말씀만 딱 들어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인 거로 세상에 나아가서 스승인 그 선생님이 야 너희들 복음대로 살면 아마 손해볼걸? 복음대로 살면 세상 사람들이 너네 핍박할걸? 너네 물질도 잃을걸? 손해볼걸? 너네 힘들어질걸? 할 때에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이 되면 좋겠는데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 잘 알아. 걱정하지 마. 너 했을 건 내가 잘 알아. 너 형편 내가 너보다 내가 너를 더 잘 알아. 그 말씀으로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야, 참새 한 마리도 내가 다 주관해. 야, 너 머리털 셀 줄 아니? 너 치아 개수 하나도 네가 모르면서 나는 그거 다 하나 다 살리면서 너의 일거수일투족을 내가 다 알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부분까지도 주님은 모든 것을 주님의 그 섭리 안에서 내 삶과 내 남편과 내 자녀와 내 가정과 내 직장 모든 것에 역사하신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있어서 침묵하거나 무관심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상하게 철저하게 나를 아시고 오늘 성경 구절 한 구절 한 구절 그대로입니다. 너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고 계신 분, 바로 오늘도 역사하시고 내일도 역사하실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 머리털까지 다 세고 있는데 내가 너를 모르겠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세상보다 나를 더 인지해야 돼. 나를 더 신뢰해야 돼. 세상에 두려워하고 그것에 매이지 말고 나와 함께 복음 안에 걸어가자. 내가 너 다 헤아리고 있어. 오늘 우리에게 격려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요,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이고 주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바라볼 때에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 주님이 살아계시다고 하지만 세상에서 그렇게 복음을 외치는데 어떻게 더 그럴까? 더 세상은 악해져 가는 것 같고 세상은 더 복음을 외면하는 것이 바로 이 시대 아닙니까? 하지만 연약한 나는 나 자신도 잘 모르는 존재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처럼 제 이빨 개수 치아 하나조차도 완벽히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내 머리털 하나도 못 살리는 그런 존재인데 우리 하나님은 정말 정확하고 무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나에게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은 내 머리털 하나까지도 알고 계신다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그분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선한 뜻의 믿음의 눈을 가지시고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날마다 그 안에서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이 제자들에게 어려움은 필연적인 사건임을 말씀하는 구절입니다. 그 모습 앞에 두려워하지 말 것, 복음대로 살려고 하면 힘든 거 당연할 수 있어.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 그런 것들에 두려워하지 마. 그런 것들이 너의 주인이 아니야.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해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두려워하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 혼미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신뢰하라라는 뜻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만 할 수 있다면 세상 속에 걸어가는 이 복음의 행진이 기꺼이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식구 여러분,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곳까지 직접 간섭하고 계신 그 주님을
오늘 온전히 신뢰하며 날마다 그런 복음의 승리의 여정의 길을 걸어가면서 기쁨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우리 이 말씀의 복음의 가르침대로 세상의 이치를 거스르고 살아갈 때에 참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세상은 이런 게 좋고 또한 저렇게 가라고 말할 때에 우리는 역행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 앞에 두려워하고 타협하며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세상보다 주님을 더욱더 두려워하는 마음,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온전히 그 주님만을 붙잡고 복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